이 시간 청소년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총무로 수고하시는 황준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저희들 하나님께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통합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교사로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부족한 자들을 세워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그들보다 나음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문화에 너무나 휩쓸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저희들 그것을 바꾸어잡고자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움큼씩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벌쩍벌쩍 뛰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수련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여 못한 많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여 주시고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도자, 제자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비전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도록 하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말씀만 귀에 들려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동부 교사들은 조용히 찬양했는데 요즘 거꾸로 돼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옆사람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애들 잘해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쳐도 학생들은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반응이 있고 감동이 있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이 참 사춘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문화가 또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사들이 정말로 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저 더우면 저 뒤에 가서 앉아서 부채질 하지 말고 저 더우면 저 뒤로 가세요. 그리고 많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주시면 좋겠어요.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제일 큰 은혜는 제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인도만 하고 나는 설교대로 안 살고 설교만 하고 나는 기도한 대로 안 살고 기도만 하고 나는 찬송만 하고 찬송한 대로 안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목사가 됐다고 천국 가고 목사가 안 됐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10명을 목회하든지 100명을 목회하든지 1000명, 10,000명을 목회하든지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몇 명이 교회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뭘 하느냐, 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목회하고 내가 이만큼 일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들이 더 많죠.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살았으면 책망받는 것이죠.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것이죠. 다윗왕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귀한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 내가 예배 생활, 내가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교사가 되면 본인에게 아주 큰 불행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련회 때가 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고 또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안 가려고 또 애를 쓰는데 영적인 싸움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 오늘 이번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교사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얼마나 물고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감동도 받고
집에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도 가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찬송 한 곡이라도 더 듣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그 자리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고, 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셀 리더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셀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고, 또 믿음 없는 셀원들은 뭐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않는 영적인 셀 리더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은 다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 탓하지 말고, 우리 능력 탓하지 말고, 우리의 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름 행사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성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말라기를 구약의 마지막 이제 소선지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스가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한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부터,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잘 보이는 척하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밑으로 쭉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역대상하,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욥기,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옆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어떤 분은 한 권이라고 아주 용기 있게 얘기하는데 39권이고,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고, 그래서 합이 몇 권입니까?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구분해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저기 밑에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부터 욥기부터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눈다고 그랬죠. 대선지자는 예언의 분량이 많은 것이 대선지자, 선지서. 그 다음에 예언의 분량이 적은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는 몇 권입니까? 5권. 소선지서는 12권.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도 함께 다 살펴보았는데, 모세오경은 주로 모세가 쓴 5권의 이제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역사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인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시가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선지서라고,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량이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내용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이기 때문에 구약을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10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뭐예요? 창세기의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 말씀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특별히 1장과 2장의 내용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수요일 날 다 배웠습니다. 또 안 배웠어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 50장까지 내용은 두 번째 시대는 뭐예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마지막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요셉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족장시대가 끝납니다. 족장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있어요? 세 번째로 저기 3번입니까? 4번이죠. 자,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되고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와 또 레위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는 이유는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다고 바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광야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야만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만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 가고 가나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딱 나누어지잖아요. 잘 구분해서 우리는 다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을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정복. 어떤 자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차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관리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리, 육신적인 관리, 모든 면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것은 내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해야 끝까지 가는 것이지. 여러분 교사하다가 부장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목사 장로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관리 끝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복 시대를 살려면 정복을 하려면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신앙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복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습니까?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시대. 12사사가 나옵니다. 정복하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왕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다 마지막에 멸망을 받았잖아요.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았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 자기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 돕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다 저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어떤 시대를 줍니까? 왕국시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사사 말고 왕을 주십시오. 왕을 줘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왕들이 잘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었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왕을 시켜줬는데 이 왕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안 했어요. 사울 왕도 교만해서 그냥 왕이라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제사장이 안 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집도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10년,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첩들이 몇 명? 1000명.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두 동강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리워집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리지는 그러한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하는데 BC 722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하는 겁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 지금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합니다. 계속 외쳤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요나, 하박국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계속 들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반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안 섬기는 이런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가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다가 이 파사 왕의 고레스 왕이 BC 586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1차 귀환이 우리 지난주 이번 주에 들었던 것처럼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 5만 명이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레 시대를 끝나고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뭐를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건축하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서 멈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멈췄다고요? 15년 동안 멈추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성전 안 짓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우선순위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것이죠. 명분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다 합당하지만 그러나 성전 짓고 안 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성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또 기가 막힌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가슴을 치면서 들어야 될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잘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성전 잘 지었어. 헌신했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말라기서는 84% 이상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고 그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라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를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잠시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10가지 우리 이 구약의 10세대를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 소예언서 11번째 선지자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스가랴서에 보시면 스가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가랴는 베가랴의 아들이요 이또의 손자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귀환했다. 3번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스가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수백 명이 왔다 갔거든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기억에 안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기억에 안 남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도 애들을 가르쳐보면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고 전혀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스가랴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다 같이 시작. 주전 520년, 518년 사이에 기록을 했고 성전을 재건할 동안 주어진 말씀이다. 성전 재건은 516년에 마무리되었다. 9장에서 14장은 주전 480년에서 470년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전 건축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내연의 이제 장소는 바로 이 배경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죠. 자,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완공입니다. 1장부터 8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성전 완공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스가랴가 성전을 완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을 다 완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가랴는 시작. 스가랴는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건면하기보다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학개는 나이가 들었고 스가랴는 젊었었다. 학개는 훈계하며 스가랴는 격려했다. 학개는 설교를 하였으며 스가랴는 표적을 나누었다. 학개는 실천주의자였으며 스가랴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다르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가랴서의 이제 주제는 뭔가 하면 시작.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9장에서 14장에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같이 스가랴는 유배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사실상 세상의 미래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은 이 땅에 희망을 가져올 메시아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 자,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선지서이다.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또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 겸손한 왕, 모퉁이 돌, 맞뚝, 싸우는 활, 찔린 자, 정결하게 하는 셈, 버림당하고 죽임당한 목자, 오실 재판장이시오 왕.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핵심 구절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1장에서 8장의 내용, 또 12장에서 14장은 산문으로, 9장에서 11장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나본,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종말론적이고 메시아 대망적인 선지서이다. 자, 스가랴서를 주신 이유, 시작. 스가랴서는 성전이 완공되었다.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는 다 이 외적인 성전을 잘 건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잘 꾸미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기간, 또 이제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신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학생들도 그 영성을 본받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또 영적으로 건져내고 보호해주는 교사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